안녕하세요. 옆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에 계신 분들 안마해 주세요. 전 벌써 이렇게 새해 첫 주가 됐습니다. 참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12월 30일 날 참 6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게 됐는데 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10가정 한 30여 명이 개최가 한 지 딱 보니까 1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1년 6개월 만에 한 25가정 정도 100여 명의 성도로 이렇게 참 늘어났어요. 주님의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돌아보고 정말 잘 주님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가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너무도 이렇게 환경이 급작히 이렇게 막 변화되어 가는데 이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정말 이렇게 참 이기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 환경을 잘 극복을 해서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정말 기회로 삼는 놀라운 분들이 계시죠.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 요셉과 다윗과 아비가일, 나오미, 기생라합, 룻, 에스더, 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기회를 삼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고요. 정말 자기 그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울왕이 그렇고 정말 이 삼손이 그러고 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 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서 정말 금년 한 해가 정말 너무도 급격히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환경이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비가일과 룻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정말 이렇게 이겼는가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서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우선 그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24장에 보면 우리 다윗 왕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그 광야에 들 염소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굴에 이르러서 아마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랬던가 봐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가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었죠. 다윗이 그 부하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입시다.
굴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놔주자. 옷깃만 베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먼 발치에 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까? 이렇게 그 사울 왕을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자기를 죽일 만도 한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고 참 이 선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너는 틀림없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5장으로 딱 넘어오는데 이 25장으로 넘어오는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24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계속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이. 그런데 사무엘이 죽음에 하는 이 말은 이미 신정체제에 있었던 이 사무엘이 죽고 사울 왕의 이제 끝이 나고 앞으로는 다윗 왕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25장에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25장 2절에 보면 여기에 그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면 상당히 부자예요. 예.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불량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아무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시 양을 3,000마리를 기르고 이 염소를 1,000마리를 키우는 아주 이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 양을 털 깎는 날은 아주 잔칫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잔칫날이 됐어요. 털 깎는 날이. 그래서 이게 그 다윗 왕이 계속 쫓김을 받고 사실 이 산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발에게 자기들 그 부하 소원이라고 나오는데 10사람을 시켜서 나발한테 가서 음식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켰더니 이 나발이 그렇게 이 찾아온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가는 종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배신을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 그 다윗 왕이 이렇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한 사람들한테 이 나발이 헐소리예요. 지금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으로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인한테 주인을 배반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주겠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들에게 주겠냐? 못 주겠다. 아주 참 이렇게 박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 나발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나발의 태도가 어때요? 참 너무너무 인색하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사원들이 듣고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들이 다윗 왕에 가서 정말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상 말로 이 머리가 동거죠. 이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갔는데 사실은 쭉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부하들하고 한 400여 명 이상이 그 나발이 키우는 이 양을 지켜주고 정말 잘 돌봐줬던 그런 참 약속을 하고 전혀 해치지 않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다 살펴주고 지켜줬는데 그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분에 못 이겨서 내가 그 가정을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부 다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이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종이 빨리 그 나발의 아내들은 아비가일한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몇 장을 보냐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도 읽을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양들을 하나 잃지 않고 아주 잘 양들을 돌봤다. 아비가일한테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정말 담이 되었으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뭐라고요? 세상의 종이 나발의 종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정말 이 종으로부터 자기 주인이 불량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이 나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겠죠. 이렇게. 근데 아비가일이 그 말을 딱 들은 이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 종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더 지체하지 않고 참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을 보면 정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급하게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볶은 곡식 5세야 약 한 21리터 정도 돼요. 18리터 18.5리터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다가 건 포도 100송이 하여튼 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급히 이걸 딱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아비가일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다. 정말 담대하기도 하고 정말 머리 회전이 경례 이빨 아주 지혜로운 여자인 것이 확실해요. 정말 벌써 이 다윗이 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왕인 걸 아는데 참 왕이 자기 전 가족을 좀 진멸하려고 지금 칼을 차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다가 정말로 참 세상 말로 겁도 없이 그런 음식 좀 준비해가지고 왕으로 달려가는 정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담대함과 용기와 정말 급히 곡식들을 하는 그 실행.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감히 아내다가 왕한테 찾아가서 정말로 용서를 빌려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이니까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게 가당키나 할 일이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나겠다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래 뭐 이렇게 내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이런 급한 상황에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서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좀 이상에 처했는데 야같이 잡고 다윗왕 찾아가는데 다윗왕 딱 찾아가서 하는 그 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몇 절을 보냐면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아가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딱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어떻게 이 아내자의 입에서 이같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탄독을 한 것 같아요. 무려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뭐 다윗 왕이 감동을 받는데 무려 이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주여 하는 말이 27번이나 해요. 이 말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럼 뭐냐, 정말로 이 아비가일 나쁜 이 참 남편이지만 이 불량한 이 아비가일을 죽여서 당신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제 이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말로 쭉 이렇게 그 다윗 왕한테 이렇게 아뢰죠. 자, 그 중에서도 한 군데만 제가 볼게요.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25절부터 31절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1절만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 왕을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뢰하고 찾았던 여인인가를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정말로 자기를 불쌍히 봐달라고 애원하는, 정말 이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일념밖에 없었던 이 아내다의 참 담대함과 용기와 이 지혜스러움과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담대함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답변을 하는데 32절에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윗 왕은 정말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정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정말 털 것 하나도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로 신령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비록 이름도 없는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 가족을 전멸시키겠다고 칼을 차고 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정말로 이 불량한 나발을 쏙싹거리고 정말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윗 왕에게 혼미케 해가지고 정말 다윗 왕으로 세워질 때 흠집을 내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비가일의 아내자를 통해서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칼을 차고 가서 정말 만약에 지금 아비가일이 안 말겠으면 한 남자도 안 남기고 싹 전멸을 시켜버릴 텐데 네가 와서 이걸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지금 감사한 표현을
우리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틈만 있으면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장면을 읽을 때 야, 정말 아비가일 참 대단한 지혜로운 여자고 정말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 이와 같은 믿음, 비록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면서 정말 구약 때도 비록 종족에 관계없고 정말 이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죠. 그래 이제 참 재밌죠. 근데 이 놀라운 섭리가 이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아비가일 여자를 이 불량한 나발에게 주기가 하나님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얼마나 불량한지 한번 볼까요? 자, 36절에 보면 나발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이 나발은 그때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잔치를 하면서 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한 치 앞도 가림하지 못하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참 멍청한 그런 남편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당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지금 왕 같은 잔치를 할 때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비가일이 차마 그렇게 거나하게 취해서 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렇게 다 취해서 깰 때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다 고하니까 나발이 어떻게 돼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되니까 이 아비가일은 바로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그 담대함과 용기와 그 실행력을 놓고 볼 때 참 귀하다. 참 너무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여자를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미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오미. 자, 룻기를 한번 봅시다. 사라 일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앞에 조금 넘기시면 지금 이 룻기는 뭐 너무도 잘 아시죠? 이 룻기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이렇게 우정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드니까 이 나오미,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들과 아들 둘, 큰 아들 작은 아들 함께 정말 그 무서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잃고 죽음을 당하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비참해요. 흉년 들어서 정말 조금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가가지고 정말로 이 남편도 잃어버렸지, 큰아들도 잃었지, 작은 아들도 잃었지. 더군다나 또 모압 지방으로 가서 더 또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모압 여인들하고 큰아들 작은 아들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이 따르는 거는 정말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우상을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이 같은 기근과 흉년이 들게 해서 정말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나오미, 이 엘멜렉, 이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형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피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념하려 하냐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좀 더 그 궁지를 벗어날 것 같지만 더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따르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어렵고 힘든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세상과 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짝할 때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지금 여기서 나오미처럼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미가 완전히 남편도 잃었지, 큰 자식, 둘째 자식 다 잃어버렸지, 남아있는 건 뭐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이 나오미가 바라는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 참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 결심을 할 때 이 며느리들한테 뭐라면, 나는 지금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자부는 떠나가죠. 근데 둘째 며느리인 롯이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 8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8절.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뭐냐면 큰 며느리야.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입 맞추고 뭐야? 떠나갔지만 롯은 그를 쫓은 거야. 그리고 자 16절은 크게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대화 중에서 우리 한국의 고부간의 갈등은 참 이거 못 말리죠. 저도 다 겪어보니까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저도 옛날에 장인 장모님 한 방에서 같이 모시고 있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참 어려워요. 미묘한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화 중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지금 며느리하고 이 대화를 볼 때 며느리가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어머니 나를 강권해서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룻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인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룻도 모함 여자, 이방 여자였지만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나오미가 별도 없이 큰 며느리는 떠나보내지만 둘째 며느리는 데리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아주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고, 그 매일 이렇게 그 고생해서 한 그런 모든 곡식들을 자기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고하는 참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이 이삭을 줬는데 바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죠. 자, 2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보아스가 아주 부자예요. 이 보아스 이 밭에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해, 보리 추수기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쭉 지금 그 보아스와의 관계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는 정말 이제 나이 늙어서 이 자기 며느리 룻이 지금 이삭을 주어서 지금 생명을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약에 룻이 시집을 가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가면 먹고 살 것이 지금 걱정일 텐데, 이 나오미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인 이 참 룻을 이렇게 시집을 보낼까 하는 이 같은 참 그 아름다운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 심년은 어떻게 세상 말로 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할 것인지를 이 룻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그 장면을 보면 참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이 나오미를 아주 이렇게 그 배려를 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 3장에 넘어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3장. 자, 지금 시어민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3절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까 하리라. 타작마당이 상당히 넓다고 그래요. 이 타작마당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타작을 하고 나면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그렇게 타작을 다 끝나고 나면 너는 자기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지금 어떻게 자기 며느리인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눈에 확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심지어는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 잠자리에 발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라 하는 말까지 다 해요. 근데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보아스에게 들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 베푸는 그 참 넓은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렇게. 새벽에 어떤 여자가 참 예쁜 여자가 발밑에 이불 밑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요새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14절 내가 빨리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아스가 정말 룻이 그렇게 와가지고 무한당하지 않도록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리를 싸서 참 룻에게 지어주는 참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이 이 룻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는 바로 자 이제 마지막 룻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방 여자였던 룻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아비가일처럼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하고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그 결국에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 다윗의 조상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룻에게는 정말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 반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든지 말하지 않고 하여튼 시어머니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순종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100%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담대해요? 이 룻도 어떻게 감히 이방인 여자가 이 보아스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 이불 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그리 못 올 텐데 정말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 여자인 누구를 보나 하면 기생 라합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320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생 라합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생 라합도 지금 말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말 그대로 기생이라고요. 기생.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술집 여자 그러면 아주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술집 여자 그런다든지 기생, 우리가 뭐 춘향이 그러면 뭐 아주 지금 미화돼서 그렇지만 이 기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인상이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생 라합도 정말로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정말 얼마나 참 지혜롭고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건너뛰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장을 한번 보죠. 지금 뭐가 나오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지금 이렇게 정탐하러 지금 정탐꾼을 보내요. 두 명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숨을 곳이 제일로 쉬운 것은 뭐냐면 아마 기생집이었을 것 같아요. 기생집이니까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생 라합 집에 가서 이렇게 유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참 자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파수꾼들한테 일러 바치지 않고 정말로 이 정탐꾼을 잘 숨겼다가 이렇게 풀어주는데, 놀라운 거는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자 2장 몇 절을 보냐면 1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징표를 내라. 뭐냐면 이거 8절에 보면은 정말 기생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뭐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기생 라합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한테 줄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여리고성 파수꾼들한테 그냥 일러 바쳐도 될 텐데, 이 나오미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그 정탐꾼들한테 분명히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숨겨서 너희들 생명을,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공을 했을 때 나나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살려주는데 그것도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명세하고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자, 이런 걸 볼 때 나오미도, 이 나오미란다, 이 기생 라합도 정말로 지혜스럽고 정말로 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파수꾼이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 붉은 줄을 너희 문에 내려라. 그 말을 하니까 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그 말을 하고 떠나가 버린 뒤에 바로 붉은 줄을 딱 내리는 장면이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자, 제가 읽을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고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 하면 참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이 나중에 이제 한번 또 교제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자, 무너지는데 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완전히 여리고 성에 있는 소나 양과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을 시킨 거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 놀라운 장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숨기고 여리고성을 잘 정탐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을 때 정말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소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진멸시켰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 약속을 이행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뢰합니까? 근데 기생 라합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 여자를 이렇게 성결을 하지 않고 성결례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끝마치도록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밖에 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참 이와 같은 놀라운 지금 세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참 이 이방 여자의 믿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 몸소 경험했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비가일이나 누시나 기생 라합, 정말 너무도 이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은 사실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주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어떤 것이 옳다 하면 즉시 실행하는, 믿음이 있고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실행력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이 세 이렇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보면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 여인들도 정말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말이 mit보다라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또 디도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힘쓰기를 배워라. 정말 우리는 담대하고 정말 이 용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힘써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도 보니까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자, 크게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실 우리 주님이 뭐 힘쓰고 애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죽기 전에 정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금년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해서 정말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써 일하시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업에 참여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